오늘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하나님 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선교지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기다림과 예배 그리고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의미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님 내외를 통해 선교지의 상황을 듣는 중에 우리 사모님이신 우리 김오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개개인의 성격들이 막 나오게 되고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령께 붙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랑이 없으면 학생들의 변화를 볼 수도 없고요. 또 센터의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 때문에 내 힘 가지고 학생들을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학생들과의 갈등 속에서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주저앉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인내로 학생들이 변화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센터의 당당한 일원으로 변화된 모습의 학생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4년 이상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훈련받다가 파송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필리핀 곳곳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교지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어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아름답게 세워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렇게 봤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본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라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대강절이 되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말라기의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나눌 정도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에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시대가 마무리되죠. 구약시대가 마치게 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신약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때를 신구약 중간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구약 중간시대. 구약 성경 말라기는 이러한 400년의 긴 시간 동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다시 말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희의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한 예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꼬집어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는 없지만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오직 성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동형 성전인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구약의 성막과 또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 바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기록됩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점점점 정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포로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도무지 삶 자체가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이 기미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에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삶의 모습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발동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퍼붓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면서 나아가는 그 결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드려야 될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길 원하는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다면 언제까지 또 이렇게 계속 포로로 놔둔다는 사실입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어려운 지금 환경과 아픔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반항.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감사로 나가고 일이 어려움 속에 계속 끌려나가면 우리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떠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말라기의 배경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반항에 하나님은 참 답답하셨고 깝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앞으로 세상에 등장할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이미 다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 등장해야 이 땅에 오실 거라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라기의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헬라 제국도 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도 등장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 바로 그때 비로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 확실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반항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며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게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계 선교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배, 선교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1절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줬는데요. 자, 우리 말라기 1장 1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해 뜬 곳에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시 말해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답답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눈이 온다는 거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초짐이 점점점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사실이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금방이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주님이 오십니다 했는데 안 오시니까 점점 졸고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때가 차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자기 나라의 안녕과 해방만을 위해 오셔야 하는 착각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타락한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타락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라. 빨리 회개함으로 돌이키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붙잡으라.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라. 그가 와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400년이 지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구원론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50%는 선물로 주시고 50%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50%만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정말 풀리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혹시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시편 1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선교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